찬양대 찬양이 마치 목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3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17장 부르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주님의 크신 능력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성시교독 교독문 20번입니다. 찬송가 멘트에 있습니다. 교독문 20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42장 부르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 같은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네.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네.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네. 마른 땅에 샘물 퍼지고 사막에 물을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네.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네.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네.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네.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은을 관쓰고 거룩한 길 다니네.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여호와의 집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 저희는 세상에서 빛을 발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과 타협하며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저희들은 세상을 악하다고 말하며 스스로는 선함을 자처했으나 주님 보시기에 저희의 모습이 위선적이고 교만하여 회개할 줄 모르는 악인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의를 행하는 데 주저하며 강포를 행하는 불의한 백성들이 바로 저희들임을 자복하오니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죽음으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와 믿음의 선배들이 뿌린 순교의 터 위에서 경제적 부흥과 신앙의 자유를 분에 넘치도록 누리게 하시는 애 감사하옵나이다. 지난날 믿음의 선조들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통치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오랜 시간 분단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남과 북이 하나 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시옵고 분열과 대립으로 민족의 영yak을 더 이상 낭비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통일된 한민족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세계 열방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뜻과 섭리 가운데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더욱 부흥 발전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요청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가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남은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위에도 성령님 친히 주장하여 주시사 수련회 기간 동안 안전사고 없이 모든 일정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옵고 교육자님들과 선생님들에게도 성령 충만함으로 다음 세대를 영적 무장시키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참 예배를 드리기 원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인하여 답답한 심령으로 나온 성도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의 답답한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예배 드리는 동안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지게 하시며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지친 마음에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사모하나 병환 중에 있어 참석하지 못한 안타까운 성도들도 있습니다. 연약한 육신의 한계에 부딪혀 믿음마저 약하여지고 주님을 떠날까 두렵사오니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고 만병의 의사이신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많은 어르신들과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이 무더운 날씨로 인하여 건강 잃지 않게 하시오며 이 여름을 이길 수 있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열방에 나가신 선교사님들과 열악한 환경에서 교회를 묵묵히 지키시는 미자립교회의 목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사역지와 종들의 가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앞서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날마다 누리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잠시 영육간의 쉼을 허락하셔서 목회에 새 힘을 얻고 돌아오게 하시오니 감사옵나이다. 우리 목사님 가정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시사 온 교회의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오며 평안으로 도우사 목회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상급으로 복 주시며 영으로 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아가서 5장 8절부터 6장 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아가서 5장 8절부터 6장 1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 하려무나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머리는 숭근 같고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독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누리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숭근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친구로다.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아멘. 이 시간 임마누엘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야가서 5장 8절부터 6장 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알자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안식월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다 좋은데 목 관리를 못 해가지고요. 목이 좀 약간 쉬어 있습니다. 이게 한 달 전쯤에 제가 앞부분에 설명했던 거기 때문에 제가 앞부분 다시 한번 조금 좀 설명을 드리고 나서 오늘 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이제 서로 결혼을 했습니다. 서로 결혼을 해서 서로 좀 잘 지내고 있었는데요.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제 술람미 여인은 자기 같이 이렇게 시골 여자, 수넴에 살고 있는 여자를 이렇게 아내로 맞아준 솔로몬에 대한 특별한 감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난 다음부터 술람미 여인의 태도가 바뀌게 됐습니다. 이미 결혼했는데 뭐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이제 숨은 성격들이 드러나거든요.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모습들은 잠깐 연애 중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숨길 수가 있지만 이제 결혼 생활하다 보면은 숨은 성격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자가 성격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솔로몬이 결국 그거를 견디지 못하게 되고 솔로몬이 집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뭐 때문에 싸웠는지는 몰라요, 내용은.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보통의 경우를 짐작을 해보면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에게 왕실의 어떤 예법 같은 걸 아마 가르쳐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당신 옛날 시골 살던 그 모습 말고 좀 고쳐서 여기 왕실의 예법에 맞게 살아라. 근데 그 여자 쪽에서는 내가 왜 그래야 되느냐, 아마 내 살고 싶은 대로 살겠다, 아마 이런 성격이, 그런 얘기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떻든 그런 일로 인해서 솔로몬이 집 밖을 나가게 됐습니다. 그 솔로몬이 집을 나가고 새벽이 돼서 될 때까지 솔로몬이 계속 여인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술람미 여인이 문을 안 열어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침대에 누웠는데 나가기 싫다. 내가 신발을 벗고 발을 다 씻었는데 나가기 싫다. 내가 당신 때문에 굳이 옷 다 갈아입었는데 또 다시 갈아입고 나가야 되느냐. 내가 발 다 씻었는데 또 발을 더럽혀야 되느냐. 못 나간다. 이제 이런 식으로 여인이 이제 투덜거리게 됐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러는 사이에 아무래도 이 여자랑은 얘기하기 어렵겠다 싶어가지고 솔로몬이 그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술람미 여인은 생각하기를 아마 솔로몬이 그 밖에 있겠지 하고 이제 문 밖으로 나가봤는데 가보니까 솔로몬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멀리 못 갔겠다 싶어가지고 성벽을 지키는 사람들이나 순찰하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혹시 솔로몬을 보지 못했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순찰하는 사람들이 그 여인을 잡아가지고 옷을 벗겼습니다. 왜 옷을 벗겼냐면 이렇게 못생기고 이렇게 초라한 여자가 왕비가 입을 옷을 입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는 주장하기를 내가 솔로몬의 부인이다, 솔로몬하고 결혼한 사람이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솔로몬이 당신의 옆에 있으면 우리가 믿어주지만 솔로몬이 옆에 없을 때 보면 이 여자는 영락 없이 그냥 그 수넴에 살고 있는 시골 여자거든요. 시골 여자니까 그 사람들이 그 옷을 벗겨버렸어요. 이 옷은 너한테 안 어울린다는 거죠. 그때 그 여자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솔로몬의 은혜 안에 있으면 좋은 사람이고 이 궁궐에서 대접을 받는 사람이지만 솔로몬의 은혜가 떠나게 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신이 바짝 됐거든요.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여자가 자신을 깨닫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된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전부 다 내가 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내가 한 것 같고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자녀들 키우고 다 내가 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작용하지 않으면 다 없어질 것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 내가 한 것 같아가지고 내가 했다 우리는 자꾸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작용을 했습니다. 작용을 해서 하나님이 이만큼 지켜주셨고 하나님 이만큼 우리를 품어주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내가 했다고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 앞에 대해서 함부로 대해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없이도 살 것 같아요. 내 인생 생각해 보면 뭐 하나님 없이 내가 예배 안 드리고 뭐 안 했다고 해가지고 나한테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당장 내가 죽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조금 떠났더니만 도리어 더 잘 되는 것 같고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난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아가는구나 라고 이 여인은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은혜가 싹 걷어져 가니까 이 여자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자기를 잘 알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람이란 인간이에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인간이 굉장히 나약한 존재입니다. 아주 건강한 사람도 뭐 교통사고 한 번, 어떤 질병 하나에 순식간에 무너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길게 산다 그래도 길것해야 100년이거든요. 100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리고 당장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하더라도 별로 이상할 게 없어요. 주변에 아주 가까운 사람들 옆에서는 사람들끼리는 너무 젊은 나이에 갔다 이렇게 아쉬워할지 모르겠으나 옆에서 보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 말고 조금 떨어져서 보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잠깐 그 사람 생각하지만 다 잊어버려요. 제가 한 달 동안 교회를 비웠습니다만 교회가 잘 돌아갔어요. 제 생각하기로는 내가 한 달 비우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 싶어가지고 그걸 계속 미뤘던 거였거든요. 잘 돌아가요, 생각보다. 여러분들도 생각하기를 내가 만약에 떠나게 되면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되고 우리 상황은 어떻게 되고 더 잘 돌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없어도 세상 잘 돌아갑니다. 우리는 그래서 내가 없으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은혜를 주시고 살아가도록 해주셔서 우리가 적당한 자리를 잡고 목회자가 되기도 하고 가정에서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역할을 하면 살아가는 것뿐이지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시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매 순간 은혜로 살아가는 게 성도들의 태도인데 성도들이 그 은혜를 모르고 잊어버린 거예요. 이거를 이제 구속사적인 소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로 놓고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 관계를 맺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는데 하나님 부탁한 게 있어요.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마라. 다른 신 쳐다보지 마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사람들이 서서히 그냥 세상 거 바라보고 하나님 떠나고 멀리하고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하나님 바깥으로 몰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안 여는 거예요. 그들 생각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 항상 거기 있을 거야. 내가 좀 잘못 살아도 하나님 거기 계실 거야. 마음을 느슨하게 먹고 있었거든요. 그런 사이에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고난을 겪게 되거든요. 성경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앞부분에 있던 내용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술람미 여인이 자기가 솔로몬을 찾으러 나갔는데 일단은 1차적으로는 성벽을 지키는 사람들이나 순찰하는 사람들에게 솔로몬이 어디 있냐고 물어봤는데 그 사람들이 길을 알려주는 대신에 이 여인을 옷을 벗기고 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에게 물어볼 수 없으니까 제3자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 본문에서 택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루살렘의 여인들이거든요. 이 성경에서 등장하는 특히 아가서에서 예루살렘 여인들은 마치 연극에서 등장하는 이 방백들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앉아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내 남편 못 봤느냐? 소문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남편에게 문을 안 열어준 게 남편을 무시해서 그런 건 아니다. 사실은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하긴 했는데 내가 그때 실수했다. 내가 크게 후회하고 있다고 내 남편에게 얘기 좀 전해달라. 그 소문을 좀 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라도 그 소문을 듣고 남편이 돌아올지도 모르니까. 그렇지만 그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하는 말이 아니 네 남편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알아야 찾아주든지 말든지 하지. 내 남편이 어떻게 생겼느냐. 당시의 사람들은 그 왕의 얼굴을 몰라요. 왕의 얼굴을 못 쳐다보게 돼 있잖아요, 원래요. 그리고 왕이 길을 걸어가도 모든 신하들이나 백성들은 다 머리를 숙여야 되기 때문에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존재했다는 건 알지만 다들 얼굴을 몰라요. 솔로몬은 누구만 아냐면 솔로몬하고 가까이 지내는 신하들하고 부인들만 알아요. 솔로몬의 얼굴을.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이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렇게 생기고 저렇게 생기고 저렇게 생겼다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아 그렇게 좋은 분이냐? 그럼 우리 한번 나좀 만나보고 싶다. 여기서 이제 솔로몬의 외모에 대한 내용보다는 솔로몬의 성품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이 결국적으로 고난을 통해 가지고 자신이 솔로몬도 제대로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기회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좀 하나님 주신 뜻을 잘 분별해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 주신 뜻은 뭐냐면 하나님 좀 제대로 알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예수님을 너무 모릅니다. 제가 좀 더 다시 한번 설명드릴 텐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좋아요. 그죠? 하나. 그 다음에 예수님 누구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 맞아요. 부활하신 분 맞아요.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 맞아요. 4개 말고 또 뭐 더 없어요? 뭐 또 있어야 되나요? 몰라요 우리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 사람 고향이 어디고 학교는 어디 나오고 어떻게 살았고 성격이 어떻고 다 알거든요. 근데 예수는 몰라요. 예수를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고 하나님을 소개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요.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람들이 믿으라는 거고 어떻게 그 사람들이 교회를 오고 그렇게 하겠어요.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도 하고 실수도 하는 일이 생기는데 술람미 여인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솔로몬을 설명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자기 자신이 솔로몬이 이런 분이었는데 내가 몰랐구나. 꼼꼼히 설명하다 보니까 솔로몬이 좋은 분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특별히 맨 끝에 가면 이런 게 나오거든요. 모든 것이 다 사랑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동안 자기는 솔로몬이 자기에게 막 잔소리했던 것들이 자기 싫어서 꾸중한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나보니까 그게 다 사랑이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말하면 내가 감당하기 어렵고 싫었던 일들, 나는 그게 하나님이 나한테는 이걸 안 주시나 싶었는데 그것도 사랑이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5장 8절에 가보시면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 하려무나. 지금 이 여자가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 솔로몬을 만나거든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병이 났다고 해달라. 근데 여기서 병이 났다는 말은 상사병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병이냐면 내가 지금 마음에 크게 후회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사실은 여전히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데 그때 내가 뭐가 씌었는지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그런 거니 내가 지금 막 후회하고 있다고 알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에서 내가 사랑으로 병이 들었다는 말의 1차 뜻은 뭐냐면 내가 여전히 남편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 그거 마음만은 변함이 없다는 거. 두 번째는 내가 지금 남편 내보내고 문 닫아놓고 후회하고 있다는 거, 요거를 지금 알려달라고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소문을 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여자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남편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았어요. 그전에 늘 가까이 있었고 사이좋게 지내고 연애하는 상황이 몰랐거든요. 근데 자기를 떠나고 나서 자기 혼자 남겨진 상황이 되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소중한 거였는지, 소중한 사람인지.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그 사람 별로 소중한지 몰랐는데 그 사람 떠나고 나면 소중해요. 건강 같은 경우도 우리는 별로 건강이라는 건 신경도 안 쓰는데 건강도 잃고 나면 얼마나 건강이 소중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소중해요. 우리가 성도들에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세요, 예배 잘 드리세요. 그럼 사람들이 전부 다 잔소리로 생각해요. 예배 아무 때나 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없어집니까? 목사님이 없어집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 유럽 교회를 한번 보세요. 유럽 교회가 60년대 70년대만 해도 기독교율이 90%가 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기독교율이 10%밖에 안 되잖아요. 1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교회들이 그럼 건물은 그대로 있느냐? 그 건물이 술집이나 무슬림의 모스크로 팔려버렸거든요. 상당 부분이. 그래서 이제는 갈 교회가 없어요. 사람들이 교회로 가고 싶어도. 자신들 생각할 때는 언제든지 자기는 가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갈 수가 없어요. 예배는 내가 마음만 먹고 예배만 드려야지 그러면 예배가 드릴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지금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 온라인 아니면 오프라인 뭐로 들으든 이 교회 아니면 저 교회도 가고. 지금 우리는 교회가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2039년 정도가 되면 목회자들의 현재 있는 담임 교회 중에 반 정도가 목회자 수급을 못 한다고 하거든요. 현재 있는 교회 반 정도는 목회자를 못 구한다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못 구한다는 거예요. 부교육자는 둘째치고 담임 목회자를 못 구한다고 하는데 그게 2039년의 일이에요. 그 멀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일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예배 얘기 누가 꺼내고 신앙생활 꺼내면 지금 공부해야 될 나이고 지금 직장 생활해야 되고 하는데 왜 굳이 예배를 드리느냐 그런데 이게 잃어본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내가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에 놓여 있다든지 드리고는 싶은데 드릴 수 없는 몸이 이렇게 힘들거나 병원에 가 있거나 못 드리는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 중에 이제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하고 통화를 하다 보면 가끔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목사님 새벽 예배 다 드리고 듣고 있습니다. 또 1부, 2부, 3부도 다 드려요, 그분들은. 그래서 1부 예배랑 2부 예배랑 3부 예배가 내용이 좀 다르던데요. 예화도 다르던데요. 그 얘기는 다 듣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분들이. 제가 일주일에 설교 많이 할 땐 10몇 번 하거든요. 그걸 다 들어요, 그분들이. 근데 그분들의 안타까운 건 뭐냐면 내가 어떻든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와서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몰랐던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마음 같아서는 나는 병원에 가도 예배 안 드리고 그냥 누워 있을 거야. 그러고 싶잖아요. 막 우리가 아프거나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소중하거든요. 잃기 전에 소중함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관계 깨지는 거 시간 문제예요. 금방 깨집니다. 탄탄한 것처럼 보이지만 말 몇 마디, 행동 조금 잘못하는 거, 어떤 정말 어떤 불의의 어떤 그런 사건들로 인해서 사람들 관계 깨지는 일이 많아요. 사람 관계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우리가 잃기 전에, 지금 술람미 여인은 그걸 잃고 난 다음에 이제 깨닫는 거거든요. 이제 깨닫고 자기 자신이 제대로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데 상황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런 잃고 나서 크게 후회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누구냐면 사울왕이 그런 경우예요. 사울왕이 원래 하나님 보시기에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에요. 키도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만큼 크고 인품이 진실한 사람이고 그리고 부모를 잘 섬기는 면에 있어서 사람들이 누가 봐도 저 사울왕은 왕이 될 만하다. 그리고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하고 이렇게 조용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왕이 되고 전쟁마다 다 승리하고 사람들이 왕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니까 사울왕의 마음이 변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일을 사울왕이 서슴지 않고 범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내가 사울왕을 버렸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도 별로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뭐 하나님이 버렸다고 뭐 큰일 생기는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순간에 그 마음속에 악령이 들어가거든요. 사울왕이 미쳐버리게 됩니다. 정신이 미쳐버려요. 미쳐버리고 결국 끝에 가가지고는 자기 아들들과 함께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출발이 좋던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 끝에까지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기는데 그때 정말 어려운 일이 있기 시작했을 때 그때 좀 바짝 하나님 앞에 돌이켰었어야 되는데 그걸 너무 가볍게 여겨서 생긴 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9절 말씀 보십시오.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지금 술람미 여인이 내 남편을 찾아달라고 말하니까 그럼 네 남편이 뛰어난 점이 뭐냐? 네 남편의 인상착의가 뭐냐? 한번 좀 얘기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여인들의 말이 다소 이렇게 비꼬는 듯한 말이에요. 한번 뭔데 그렇게 찾아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 본문에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란 말은 누가 했던 말이냐면 1장 8절에서 솔로몬이 했던 말입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여인들 중에 어여쁜 자야, 즉 세상에서 네가 제일 예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술람미 여인도 자기가 진짜 예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 얼굴이 까맣다고 놀리니까 내가 피부는 개다리 장막 같아도 안에는 보석이 들어있다. 니들은 피부는 희지만 속에는 아무것도 없잖아 하고 자랑한 적이 있었거든요. 앞에서는요. 자기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자들이 그 술람미 여인을 놀리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잘났다면서 솔로몬이 너를 왜 버렸지 글쎄? 뭐 솔로몬이 너를 사랑하고 뭐 너는 뭐 속에 보화가 들어있고 뭐 귀중한 여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좋아 근데 솔로몬이 너를 왜 버렸냐고.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잘나고 좋은 사람이면 솔로몬이 너를 왜 떠났느냐 놀리는 거잖아요. 이 본문에서는 그래서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란 말은 술람미 여인을 예루살렘 여인들이 놀리면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비슷한 일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비아냥거릴 때가 있고 설령 비아냥거리지 않아도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을 향해서 비아냥거리는 말을 드릴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잘했는데 그 사람은 왜 그런 일이 생겼대? 예를 들어 제가 만약에 큰 병이 걸렸다 할 때 아니 목사님 기도하신다는 분이 왜 목사님이 병이 걸려? 아니 뭐 성도들에게 기도하지 않아서 뭐 어려움이 왔다는데 아니 그럼 기도하는 목사님은 왜 그 일이 왜 생긴 거야 도대체? 그렇게 뭐 목사님 맨날 새벽같이 기도하고 뭐하고 그런 사람 생기지 말아야 되잖아. 신앙생활 한다는 그게 뭐야? 뭐 맨날 뭐 나는 뭐 하나님을 바라보고 뭐 두려워하지 근데 사람이 어렵고 고난당하면 다 두렵잖아요. 사람이요. 다 두렵고 힘든데 아니 두렵지 않다고 말했던 사람이 왜 두려워하느냐.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우리를 조롱하고 할 때가 있거든요. 이게 그러려면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일에 노출되지 않으려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마음의 단단한 마음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그 에스라가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에스라는 이런 경우에 자기의 어려운 얘기들을 사람들에게 말 안 해요. 여기서 이제 술람미 여인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잖아요. 솔로몬을 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데 에스라가 그 얘기를 안 해요. 에스라서 8장 21절에 23절에 보시면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스라 8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당시에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왕이 에스라에게 허락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과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해라 하고 금과 은과 많은 보물을 내렸습니다. 상당히 많은, 요즘으로 말하면 이게 수백 킬로에 달하는 상당히 많은 양을 줬습니다. 근데 문제는 요즘같이 계좌 이체를 해줘가지고 통장만 가지고 거기 찾는 게 아니라 이걸 가져가야 되잖아요. 이 수천 킬로 되는 먼 길을 가져가야 되는데 에스라의 걱정이 뭐냐면 가져가다간 분명히 산적이나 도적을 만나게 돼요. 이거 다 뺏기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에스라 생각하기를 부탁을 아닥사스다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임금님, 제가 이걸 가져가는데 분명히 산적들이나 그 주변의 나라들이 나타나가지고 분명히 이걸 빼앗아 갈 겁니다. 이걸 호송할 수 있는 호송대와 경호부대를 같이 붙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에스라의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해요. 왜 허락을 하지 않냐면 에스라가 그동안 했던 말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돕는 자는 잘 됩니다. 이 성전 건축하는 일도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얘기를 했었거든요. 만약에 도와달라고 아닥사스 왕이 얘기를 하면 아닥사스 왕이 아니 하나님이 도와준다며, 하나님 도와주는 사람 왜 두려워해? 그런 얘기를 들을까 봐 에스라가 아닥사스 왕에게 부탁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나 해야 되겠다. 그리고 금식 기도하고 출발을 해요. 그래서 무사히 도착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내 힘든 얘기들 이렇게 꺼냈을 때 그게 도리어 비아냥거리는 말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사람들에게 많이 부탁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제일 좋아요. 구질구질할 때가 있어요. 나는 그 사람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부탁을 하고 하는데 물론 부탁 안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그러나 부탁하고 내 힘든 얘기를 했을 때 사람은 사람이에요. 사람은 사람이어서 나를 더 비굴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 때가 있어요. 제일 좋은 방법은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어떻든 이 본문에 다시 돌아가 보면 술람미 여인은 그러면 그 사람 예루살렘 여인들의 부탁을 받고 그 인상착의를 설명해 줘야 되거든요. 인상착의를 설명하면서 솔로몬이 그렇게 좋은 인물이 자기가 몰랐어요. 그동안 같이 살면서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이렇게 지냈는데 가까이 지내다 보니 그 사람은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의 배우자의 얼굴을 떠올리세요. 배우자 얼굴을 잘 보시면서 자, 그 사람 머리카락은 어떻게 생겼지? 이마는 어떻게 생겼지? 머리숱은 많았나? 적었나? 눈썹은 어떻지? 코는? 입은? 그 사람의 몸에서는 어떤 냄새가 나지? 손은 어떻지? 발은 어떻지? 요거 하나씩 하나씩 그려보는 거예요. 다 괜찮죠? 잘생긴 사람들이죠? 여러분 배우자들이. 왜 그러냐면 사람 잘생겼다 못생겼다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관적입니다. 이거. 객관적으로 잘생긴 사람은 없어요. 누군가 객관적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사랑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게 사랑으로 보이는 거고 어떤 사람은 아유 저 사람 못생겼어. 그 말한 사람 눈이 삐뚤어져서 그래요. 이 본문에서도 보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 대해 묘사하잖아요. 다 주관적인 거예요. 그 사람 키가 크다. 아니 키가 얼마 이상 돼야지 큰 거예요. 그냥 크다예요. 얼마 이상 돼야지 솔로몬의 키는 뭐 8척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8척은 큰 거고 그러겠지만 여기서는 키가 크다. 다리가 길다. 다리가 얼만큼 길어야 되나요? 한 2, 3m 돼야 되나요? 눈이 아주 초롱초롱하다. 눈이 뭐 빛이 나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 주관적인 거예요. 그 여자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 봤을 때 죄송합니다. 그 사람의 모습이 다 사랑스럽게 보니까 요것도 잘생기고 저것도 잘생기고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잘생겼냐 못생겼냐 기준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아름다운 사람들이고 또 혹시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을 보실 때 좀 내 어떤 평가 기준을 가지고 좋다 나쁘다 뭐 잘생겨서 못생긴다 그런 평가하지 마세요. 그냥 내 눈이 삐뚤어졌다고 말하는 것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그런 건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든 우리 본문에 가보시면 10절에서 이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이 본문에 희다라는 말과 불다는 말이 그 사람을 설명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말하기를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다, 특출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희다란 말의 뜻이 우리나라 말에 떠오르면은 피부가 흰색이구나 이 사람이. 솔로몬이 피부가 흰색이고 그리고 붉은색 기운이 약간 도는가 보다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보기 쉬운데 이 희다란 말의 뜻을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책도 그렇고 영어 성경책 보시는 분들은 잘 보시면 옆에 빛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는 뜻입니다. 이거를. 근데 우리나라 성경이 번역할 때 이게 희다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희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얼굴이 희다라는 여기서 얼굴보다는 그 사람의 풍기는 그런 성품이나 그런 걸 그 사람 인품을 설명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 사람 얼굴에서는 광채가 난다는 뜻이에요. 광채가 나고 그다음에 피부가 붉다. 이 붉다는 말은 불구스름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잘생겼다는 뜻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시면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면 사무엘상 16장 12절입니다. 이때 그 다윗 왕을 데려왔을 때 다윗 왕에 대한 묘사거든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다윗 왕의 얼굴이 붉다는 말은 얼굴이 빨겠구나 이게 아니라 다윗 왕이 얼굴이 잘생겼다는 뜻이에요. 준수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이 말하기를 우리 솔로몬이란 분은 얼굴에서는 광채가 나. 얼굴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 사랑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은 뛰어나다는 말의 뜻은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태어났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닭이고 내 남편은 학이다. 군계일학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내가 볼 때 다른 남자들은 달게 불과하고 내 남편은 학과 같다. 어디 가든지 눈에 딱 띄는 잘생긴 사람입니다. 찾아달라는 거예요. 하나씩이요. 11절입니다. 머리는 숭금 같고 머리가 사실 숭금이라는 말도 머릿속에 뇌는 없고 금만 들었다는 뜻인가요? 그런 거라기보다는 성경에서는 숭금이 진실을 나타내거든요. 그 사람 진실하고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우리나라 성경은 고불고불이라고 좀 해놨는데 이게 아마 표준어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쓰는 말은 꼬불꼬불이란 말이 더 익숙한 표현인데 여기 성경은 고불고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책은 이거를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야자나무의 가지를 잘 펼쳐놓은 것처럼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영어 성경들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가지런하게 정돈이 잘 됐다는 뜻. 옛날 사람들이 머리를 자르거나 관리하는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솔로몬은 머리 간수를 잘하는 분. 여기서는 인품도 좋고 그다음에 그가 세련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까마귀 같이 검다. 머리카락이 검다는 말이 당시 건강의 상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매우 건강하고 매력적인 사람이다. 그리고 그는 진실한 사람이다. 이 사람들에게 성품을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다시 12절에 가보시면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아가서에서 비둘기는 주로 술람미 여인의 눈을 설명할 때 비둘기가 사용됐었어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말하기를 내 눈이 비둘기 같다라고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그때는 눈이 참 예쁘다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시냇가의 비둘기 같다라고 말하는 걸 보니까 이스라엘은 건조 지역이거든요. 근데 비둘기가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물을 많이 먹었을 때예요. 그 사람을 보면 얼굴에 행복한 게 느껴진다는 뜻이에요. 물을 많이 먹고 행복한 것처럼 그 사람에게는 행복이 느껴지는데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그는 참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풍요로우신 분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 박혔다. 우리는 요즘 흰색을 비교할 때 다른 여러 가지 색깔을 인용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희다라는 말의 뜻은 비교할 대상이 양털이든지 우유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는 그 사람의 눈이 희다는 말의 뜻은 순수하다는 뜻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눈이 이렇게 시냇가에 비둘기 같다는 말의 뜻은 그 사람에게는 풍요롭고 그다음에 넉넉함이 있고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순수함이 그에게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덕과도 같다.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의 뺨을 묘사할 때 이 석류 같다고 묘사를 했었습니다. 석류 반쪽 같다고 묘사를 했었는데 이 사람은 솔로몬의 뺨을 뭐라고 묘사했냐면 향기로운 풀밭 같고 푸른덕 같다. 얼굴이 넓다는 뜻인가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향기가 난다는 뜻이잖아요. 솔로몬과 가까이 지내본 이 여자가 우리 솔로몬에게서는 특별히 좋은 살냄새가 난다는 뜻이에요. 좋은 살냄새가 난다는 뜻인데 성경에서는 냄새라는 말과 아가서에서 냄새라는 말과 이름, 성품 이게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예요. 그게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사람에게서는 좋은 인품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과 가까이 지내봤는데 그 사람에게서는 좋은 인품이 있고 인격적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여기 보면 입술이 백합화 같고 백합화가 빨간색 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리고 모략의 즙도 빨간색 액체예요. 근데 이 본문에서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진다는 말은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실 때 그냥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포도주를 물에 희석해서 먹었거든요. 물에 희석해서 먹으면 포도주 맛이 안 나요. 너무 이게 물을 많이 섞었기 때문에 색깔도 그냥 연분홍 색깔 정도 나거든요. 근데 이것을 맛을 돋구고 색깔을 진하게 하려면 거기다 모략의 즙을 떨어뜨리면 되거든요. 떨어뜨리면 색깔도 좋아지고 맛도 좋아지게 됩니다. 이 본문에서 둘 다 지금 백합화도 그렇고 모략도 그렇고 포도주의 맛을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묘사할 때 백합화랑 모략의 즙을 묘사한 이유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아주 멋있는 이유는 그에게는 백합화와 같고 모략과 같은 면이 있어요. 성경에서 백합화와 모략은 피와 죽음이거든요. 그는 나를 죽을 만큼 사랑하고 그는 나를 위해서 희생할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묘사할 때 그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릴 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또 그것 때문에 그분의 인격이 더욱 빛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4절에 손은 황옥을 물리는 황금 노리개 같고 이것도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좀 묘합니다만 원문의 뜻은 이런 뜻이에요. 손에 팔에다가 이렇게 금으로 된 이런 좀 노리개라고 하는데 금통이에요. 통으로 팔찌 같은 거. 우리나라 금팔찌 조그만 게 아니라 이렇게 금으로 된 통, 영어로 실린더라고 하거든요. 큰 이렇게 팔찌 같은 걸 큰 걸 해놨는데 그 사람 옛날에 왕들이 여기다 팔찌 같은 거 금으로 된 거 큰 걸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일들마다 정직하고 공의롭다는 뜻입니다. 공의롭고 몸은 아로 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아로 새긴 상아란 말은 그 사람의 배를 보면 상아가 세 줄씩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요즘 표현으로 식스팩이에요. 성경에 이거 식스팩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사람의 배에는 식스팩이 딱 그려져 있는데 근데 그게 청옥으로 아로 새긴 것 같아. 청옥은 사파이어거든요. 성경에서. 사파이어는 출애굽기 2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계신 곳의 색깔이에요. 그래서 그는 외모가 참 아름다운데 마치 신의 모습과 같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15절에 가보시면 다리는 숭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다. 전부 다 그 사람의 외모나 다리를 설명하고 있는데 화반석 기둥도 굉장히 높아요. 몇 미터 되고 백향목도 몇십 미터씩 자라는 나무잖아요. 근데 이 나무들이 전부 다 어디 있는 거냐면 성전 안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특히 아가서에서 레바논은 앞부분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계신 산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우리가 섬겨야 될 예배의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섬겨야 될 예배의 대상입니다라는 걸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입은 심히 달콤하니 내가 그에게서 들은 말들 그가 내게 했던 모든 것들은 다 달콤한데 한마디로 뭐냐면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그 전체가 사랑스럽다는 말의 뜻이 여기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한마디로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생겼다고? 그냥 사랑스럽게 생겼어요 라는 뜻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가 했던 모든 말들 그가 내게 했던 모든 것들 그것이 사랑이구나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는 두 번째 뜻이 더 가까워요. 지나고 나보니 그분이 내게 하셨던 모든 것들이 다 사랑이더구나. 그리고 우리 16절 끝에 보시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의 나의 친구로다. 내 사랑하는 자나 친구란 말이 옛날에 남편을 부르는 표현입니다. 이 사람이 내 남편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이 그동안 자기는 솔로몬에게 많이 투덜거렸거든요. 솔로몬이 자기에게 잔소리하고 이거 고쳐라 저거 고쳐라 왕실의 예법을 따르라 할 때 투덜거려가지고 자기가 솔로몬을 집 밖으로 내쫓았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서 솔로몬의 얘기를 곰곰이 뒤집어 보니까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달콤한데 그게 다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거를 술람미 여인이 깊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6장 1절입니다.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이거는 예루살렘 여인들이 술람미 여인에게 하는 말인데 이번엔 진심이에요.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당신이 말하는 분이 진짜 그런 분이라면 우리도 믿어보고 싶다. 당신이 말하는 분 우리도 그분 믿고 싶고 우리도 그분 섬기고 싶으니까 같이 가자. 그분 섬겨보자라고 이 여인들의 태도가 바뀌게 돼요. 처음에는 이 술람미 여인을 조롱했지만 이번에는
술람의 여인이 얘기했던 솔로몬에 대한 평가를 다 듣고 난 다음에 그렇게 좋은 분이라면, 솔로몬은 여기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뜻하거든요. 그렇게 좋은 분이라면 우리도 한번 섬겨보고 싶겠다라고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술람의 여인은 이런 어려움을 겪기 전에는 솔로몬이 그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그냥 내 남편이고 나랑 친하게 지내고 뭐 내가 잔소리 좀 하고 뭐 이런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자기가 어려움을 겪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정말 좋은 분이에요. 이분이 좋은 분이고 이분이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사랑이 많다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됐던 거예요. 사실 우리 이 술람미 여인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런 걸 발견하게 된 건 고난의 문제에서 고난의 문제를 풀어가는 가운데 생긴 거거든요. 사실 여러분, 고난이라는 문제를 우리 논할 때 이게 고난이 세 가지 정도로 접근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나의 고난이 있고, 두 번째는 너의 고난이 있고, 세 번째는 제3자의 고난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암에 걸리잖아요. 사람들이 주변에서 목사님 암 걸리면 그거 다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힘내세요. 잘 안 들려요. 암 걸린 사람은 그냥 두렵거든요. 너는 누구냐면 내 배우자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암에 걸리거나 큰 병에 걸리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내, 잘 될 거야 그러잖아요. 안 들려요. 그냥 걱정이 많아요. 그런데 제3자가 암에 걸리잖아요. 그 사람한테는 그 얘기 하기 쉬워요. 고난은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고난으로 윤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고난 없는 사람보다는 고난이 좋습니다. 고난은 남 얘기 때 제일 좋은 거예요. 내 얘기가 되면 고난이 아니라 그건 현실이에요. 그래서 고난에 처한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조언을 하는 건 참 미련한 거예요. 욥도 욥의 친구들에게 그런 말 했잖아요. 내가 고난에 처했을 때 내 손 한 번 잡고 한 번 울어줄 수 없었더냐. 제발 말 좀 하지 말았으면. 근데 욥의 친구들은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이다. 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욥이 제발 말 좀 하자고 손 한 번 잡아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근데 어떻든 간에 고난이 그래서 사람들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왔을 때는 그게 은혜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고난 때문에 얻어지는 유익이 있는 건 분명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멀어지지는 않아요. 하나님 멀리 못 가요. 내가 풍요로워지면 하나님 멀어지거든요. 건강하면 멀어지는데 어떻든 내가 질병에 걸리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놓이거나 싶으면 하면 어떻든 마음 한 곳은 많이 이렇게 벼 있어도 하나님 더 바라는 마음은 생겨요. 그것이 그래서 고난이 주는 유익인 건 분명해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 그래서 지금 술람미 여인 같은 경우도 자기가 솔로몬과 가까이 지냈지만 부부 관계까지 하면서 지냈지만 몰랐던 면이 있었는데 이렇게 자기가 솔로몬이 떠나고 외로운 날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사랑이었구나. 그가 나에게 했던 모든 말들, 때로는 매몰차게 보였던 것들,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수많은 현실들, 그것도 사랑이었는데 내가 그 사랑을 몰랐구나. 이걸 한 가지를 깨닫게 된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관련돼서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몰라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 왜곡된 얘기를 하고 예수님을 비판하고, 예를 들어 이런, 제가 이번에 그 안식월 중간에 많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게 됐어요. 저는 목회자들에 대한 비판을 조심스럽습니다만, 근데 몇몇 분들 얘기 들어보다 보면 성도들에게 겁을 주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당신들 믿음과 행함이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믿음과 행함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믿음과 행함의 조화를 이루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삶이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이, 거룩한 신부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아무도 못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꺼내는 분 입장에서는 나는 들어갈 것처럼 얘기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겁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입었고,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때로는 내가 주님을 멀리 떠나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피할 수 없게 나를 잡아주시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는 불가항력적 은총이라고 하는데, 내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가 없이 하나님은 건져주시고 끝까지 나를 택하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든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이런 어려움에 처하거나 이런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를 너무 몰라요. 고난을 당하지 않더라도 이걸 알면 더 좋은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를 깊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그는 사랑이에요.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너그러우시고 끝까지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우리가 그 예수를 깊이 마음에 두시고 살아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았더라면 실수하지 않고 죄를 덜 지었을 터인데, 예수를 잘 알지 못함으로 우리가 마음에 늘 불안하고 죄도 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자꾸 깨닫게 됩니다. 저희들이 사랑하는 사람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억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부르겠습니다.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 가운데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는 살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오게 하시며 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설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고 원망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나가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음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겸하여 저희들이 상한 심령과 저희들의 몸을 주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모든 성도 가운데 복의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로 나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등록하시고 교회를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원래 모임이 11시 예배 후에 본당 방송실 앞에서 7남존대 원래가 11시 예배 후 본당 유아실 앞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회 원래가 다음 주일날 8월 4일 3부 예배 후 본당 유아실 앞에서 있습니다. 제가 은혜 중에 안식월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끝까지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목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요. 아마 뭐 냉방 때문에 그런 건지 더위 때문에 그런 건지 목 관리가 잘 안 됐습니다. 아무튼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알림 광고 중간쯤에 보시면요, 저희 이제 본당이 잘 아시는데 예배가 본당이 좀 추워요. 춥고 그래서 이 예배 우리 위에 보시면 공조기가 돌아가고 있거든요. 돌아가고 있어서 춥다고 말씀하시는 지역은 행정관제에서 구멍을 막아놨습니다. 위에를 춥다고 하시는 지역을.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20개라 그러면 10개를 막아버리니까 나머지 부분이 더 춥게 됐어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더운 분들은 추운 구멍으로 가시고 또 추운 분들은 더운 데로 가시고 아니면 이제 그 담요 같은 걸 덮으시고 교회에서 나름대로는 방법을 찾아보고 있는데 끌 수는 없어요. 이게 끌 수는 없고 그 교회가 후텁지근해지거든요. 제가 그 안식월 동안에 다른 교회를 가봤는데 우리 교회가 제일 나아요. 예배드리기 분위기가 덥고 춥고도 여기가 제일 나아요. 다른 데보다도 제일 낫고 또 성도들 인물도 여기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저도 아주 은혜롭게 잘 예배 드렸는데요. 조금씩 우리가 좀 있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찬양대에서 대원을 모집한, 특별히 이제 알토 대원을 모집한다는 광고가 벌써 2달째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이게 성가대든 혹은 뭐 교사든 주방이든 어디든 간에 조금 짐을 좀 나눠줘 주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찬양대 하겠지, 누군가가 국수를 끓이겠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가서 뭔가 조금 도와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지치거든요. 그러면 지치다 보면 사람들이 이거 이러지 말고 우리 용역을 씁시다. 용역을 쓰다 어느 날 이러지 말고 우리 없앱시다. 그럼 이것저것 하면 나중에 없어지게 되거든요. 교회라는 게 이 사람들의 몇 마디에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씩 우리가 짐을 나눠준다는 차원에서 노래를 내가 잘 못하더라도 한번 알토 배워보겠다. 전문가들이 잘 가르쳐 주시니까 같이 배우셔서 또 하시고 또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고 주방 같은 경우도 늘 못 가더라도 한 번씩 가서 나도 한번 도와주고 싶다. 이렇게 주방 굉장히 힘듭니다. 다들 특별히 여름에 힘들거든요.